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은 신정 국가를 탄생시킨 그러한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신정국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나라를 이제 출발하면서 선포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의 슬로건 같은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신정왕국 시대를 시작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국에게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선포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 불행의 시대, 일종의 이가봇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이제는 이 불행한 시대를 끝내자, 이가봇 시대의 비극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의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잠깐 시절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풍년이 들거나 별일이 없거나 전염병이 돌지 않거나 그런 좋은 시대도 있겠지요.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시면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의 며느리 이야기죠.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이 조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산하다가 일찍 났다가 너무 놀래서 왜요? 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막 세상이 급박하게 변해가니까 너무 놀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찍 나왔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낳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아이를 이가봇, 자기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름입니까? 내 아이 이름을 이가봇. 얘를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이 나라 꼴이 엉망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 남편도 죽고 남편도 막 나쁜 놈이 죽고
어떻게 나쁜 놈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 하고 싶은 생각이 할까? 나중에 하기에 기회가 돼. 시아버지도 뭐 제사장이긴 한데 막 신앙생활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라 전체가 막 엉망이고 진창이고, 일본말로 하면 엉망이노 진창이노, 이런 시대의 애를 보니까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애가 막 조산돼서 일찍 나오는데 막 이가보,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요,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가보 시대, 엘리의 며느리가 봐도 비극적인 시대, 그래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신앙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불량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값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값없는 자의 아들이다, 값없는 자의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 벨리알을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자식이다, 악한 자다, 쓸데없는 자다, 가치 없는 자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실이긴 한데 어떤 놈들은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막 보배롭고 내가 막 사랑받기를 원해. 여러분, 회개한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받아야 지옥 가게 되지. 벨리알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냐면요, 사무엘상 2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듣도록 딱지가 앉도록 들었지만, 교육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안 돼 죄송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막 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아마 우리가 막 미국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가본 것처럼. 가보신 분도 있지만 참아줘요. 딴 데 아까 막 베네수엘라 이런 데 막 많이 들어봤잖아요. 막. 근데 안 가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의 뜻도 모르고 그에게 기도한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응답도 없고 대화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인생의 본래입니다.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먹으려고요? 놀려고요? 훌륭해지려고요? 공부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후손들을 주셨어요. 그게 인생의 본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무시했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도 무시했습니다. 요즘은 예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아침에도 출근길에, 오늘 출근길에, 주일날 출근길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참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젊을 때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 때는 그래도 어른들 말을 잘 듣진 않아도 조금 들었어요. 그죠? 하는 척이라도 했다고. 그런데 점점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권위도, 우리는 좀 권위가 없어도 아버지니까, 권위가 없어도 좀 스승님이니까, 권위가 없어도 연장자니까, 권위가 좀 떨어져도 그래도 지도자니까,
우리는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안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 막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막 다 반말로 부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실감 못하지. 나가서 당해봐요. 웃기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이해가 안 되면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부모면 다 부모냐 그래요. 또. 선생님은 다 선생이냐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존경할 만 해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존경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다 존경할 만합니까? 허물투성 아닙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받아야 된다면 누가 존경을 받아요?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겠고. 이 말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유교의 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니까 이 질서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백발 앞에 무릎을 꿇라. 이 말은요. 나이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라. 이 말은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책 부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라. 질서 있는 인생을 살라 그 얘기예요. 요즘 너무 질서가 없어요. 요즘은 뭐 한방 시대예요. 돈 많으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갑이 되는 거예요. 지위를 얻으면 갑이 되는 거예요. 막 국가 고시에 합격하면 갑이 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손님이 종업원한테 뭐라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로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드라마가 잠깐 나왔나? 드라마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봐, 난 진짜로. 주로 그래도 어떤 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색하다 나오면 슬쩍 이렇게 서칭만 하는 거예요. 서칭만. 근데 보니까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를 폭행했냐? 네 머리가 내가 잡은 이 신문에 와서 부딪힌 거 아니냐? 그게 말이야, 방귀야. 근데 여러분 이게 드라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걸 빗대서 쓴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아이 손이 그의 뺨에 닿은 거래. 아니, 그의 뺨이 와서 우리 아이 손바닥에 닿은 거래.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질서를 인정을 안 하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랬어요. 밟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중에서도 참 웃기고 짬뽕 같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기본 자세는 연장자를, 선배를, 부모를, 스승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애가 어른한테 막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에요. 원고에 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원고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소보다 원고가 한 장 더 많거든. 벌써부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비극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 이게 비극의 시대예요. 예배를 왜 멸시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그럼 당연히 예배가 시원찮지. 여러분 잠깐만 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봐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경호원들이 30명이 쫙 깔려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순분자들이 뭐 돌이라도 던질까 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세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아들, 딸들 장가 보내야 돼요. 사돈댁을 만나야 돼. 그럼 사돈댁 앞에 나갈 때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나가요? 내 아들, 내 딸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좀 깔끔하고 전틀하고 수준 있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통령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사돈댁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갖고 계셔요?
물론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지만 슬리퍼는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슬리퍼는 집 반경에서 신는 거예요. 집 반경. 혹시 신고 왔니? 학생들? 시험 들지 마라.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건 진짜 너무하잖아.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면 편하게 하니까 친구야 편하지. 근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친구 같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제사를 멸시하며. 이런 시대예요. 요즘하고 뭐가 다르냐고, 요즘하고.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제물로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제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귀한 거 드리기 싫은 거죠. 왜 멀쩡한 3년 된 염소, 암, 양 이런 거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싫은 거죠. 또 그런 것을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그걸 왜 태워서 번제로 태워서 드려요. 싹 빼고 나쁜 거 태우고 좋은 건 지들이 빼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장로의 아들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까워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드리는 것을 주저가 뭐야? 드리지도 않고 드린 사람 것까지 뺏고 이런 시대를 살았다고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신앙이에요. 불량자, 벨리알의 아들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배를 모르게 돼요.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 근데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들은 재미만 먹는 재미, 그렇죠? 굴리면은 때리고 폭력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짐승들은 그것을 욕구라 그러죠. 본능이라 그러죠.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신앙이 없어지면 짐승처럼 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이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분석이고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경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찰스 다윈이 신학생인 거 아십니까?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신학교 다닌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인류를 혁신적으로 불신앙으로 바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 출신들인 거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공부를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윈의 이 진화론이 자꾸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은 그 지역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사람에게도 엉겅퀴를 주고 곡식을 제대로 안 주고 고통을 주니까 짐승들도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짐승들도 우리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하고 세상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짐승들도 바뀌었다고, 상태가. 처음부터 호랑이가 막 이빨이 이만해갖고 사람 물고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사람도 처음엔 육식을 안 했다고요. 노아 시대 이후부터 육식을 했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수명이 막 100년 이하로 준 거잖아요. 그전에는 몇백 년씩 살다가. 그러니까 짐승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짐승도 생존을 위해서 변형되는 거죠. 변형. 지역에 맞춰서 아니면 그들에게 허락된 수명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체구나 특성에 맞춰서 약간의 변화는 생겨요. 여러분, 사람도 오래 일하면 손뼈 굵어지잖아. 변하잖아. 또 더운 지역 사는 사람들 피부가 아무래도 검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점점 옅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레볼루션, 변화된다. 진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지 마세요. 변화가 진화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 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꼬락서니가 좀 바뀌는 거야. 짐승들도 그 꼬락서니가 나쁜 말 아니고 표준어예요. 꼬락서니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죠? 누가 진화론에 대해서 뭐 엉뚱한 소리 하면 기독교에서 진화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변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그거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 하면 네, 근데 자 봐요. 뭔 얘기하다 또 옆으로 또 갔어요. 마지막 한 장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바로 이 재미만 추구하는 시대예요. 지식의 재미, 만족이라고 하는 재미, 뭐 죄의 음행의 재미, 뭐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횡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 교회 오빠들 이런 사람들이, 응? 교회 오빠들, 이 자식들, 교회 오빠들. 우리 교회는 교회 오빠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오빠들이 왜 없냐면 교회 자매가 없어서. 이것들이 회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그 당시에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성전에서 집사들이, 근데 이런 일들 요즘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잖아요. PD수첩에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또 질서가 붕괴돼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권위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아비의 말을 듣지 않기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무능하고 무지해도 아들들이 막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건드리고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하지마 그러겠지. 하지마 한다고 해서 안 해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한다고. 왜요? 권위가 이미 없는 거야. 요즘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요즘에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 흐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가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은 이가보의 시대가 아닐까요? 이러한 시대의 결과 블레셋이 침략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 4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여러분 법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돌판,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겨버렸다고요. 블레셋한테 그걸 뺏겨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가보 시대에 살면서 이런 시대에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뺏겨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는 재밌게 살았지. 한 번도 안 죽어봐서 죽음을 모르는 거지. 이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요. 막 의자에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죠. 이렇게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목 부러져 죽고 이랬다는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다가 숨져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아이는 이가봇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슨 얘기라고요? 그때하고 요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이가봇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오늘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제 진단이 아니라 사무엘의 진단이요. 하나님의 진단. 여러분 상황이 너무도 비슷한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신정왕국으로 다시 출발하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다시 출발하자. 블레셋에게 수만 명이 죽고
법궤도 뺏기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블레셋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 법궤도 찾아오게 되고 다시 출발하자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왜 모여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마인드,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오늘 사무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중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은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적당히 해요. 하지만 그것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성도 마비돼요.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성도 안 해. 하지만 반성하는 것은 보통의 아이들이나 보통의 인격자들은 다 반성할 줄 알아요. 하지만 회개는 반성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는데 이것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은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바울은 이 곡식과 농사와 관계된 신이에요. 이 아스타로스는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어머 자기 어우 달링 그러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감이 잡히지.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에서는 그 신전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들과 오 마이 달링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음행한 종교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스타로 또는 뭐 아세라 목상으로도 번역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로 이것은 생산의 원리를 말하잖아요. 풍년을 말한다고요. 번영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번영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거 돈으로? 그럼 그 돈 우상이에요. 그 돈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번에 선거에서 되기만 하면 내년에 언제 올해구나.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선거하잖아. 내가 그냥 이 정치적 울분을 내가 그냥 삼선 끝에 내가 4선으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 막 그 지위로 풍요를 번영을 맛보려고 하면 그 지위가 우상이에요. 그 지위가 결국 당신을 죽일 거예요. 정말이에요. 막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막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막 사람에 기대어 사업을 하고 막 사람이 전부고 막 그래서 막 인맥이 전부다 그러고 막 사람이 전부다. 당신이 지금 멀쩡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지. 당신이 지금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면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상해지든지 당신의 경제력이 이상해지든지 당신의 몸이 이상해지든지 아무튼 당신이 이상해지면 친구들은 떠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없이 번영을 꿈꾸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이 가보 시대를 어떻게 끝내느냐? 첫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 회개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번영을 꿈꾸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벌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하기 근원이 돈을 사랑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가고 징벌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다 실감 못하지만 문득문득 애 키우면서 실감하고 환난 중에 실감하고 묵상 중에 실감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느낌을 그 감정을 신앙하고 섞으세요. 잘 간직하세요. 마음이 막 그냥 냉장고처럼 냉랭하고 막 가뭄때에 논처럼 쫙쫙 갈라져가지고 맨날 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살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게 없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막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모습 이걸 전 모습이라 안 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꼬락선.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높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어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막 평가하잖아. 야, 이 집사야, 죽을 집사야, 뭐 죄 짓는 집사야, 야, 이 나쁜 놈의 집사야, 너가 집사냐, 뭐, 야, 이 집사만에 죄송해요. 야, 이 장로야, 야, 이 목사야. 그렇잖아요. 어디 평가를 하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는데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7장 3절 중에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그를 향한다. 이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그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맛있는 것을 향해 있어요. 그거 찾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뭘 꿈꾸고 있어요. 그거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셔요. 형편도 하시고 처지도 하시고. 하지만 누구를 도우셔요? 나를 찾는 자들을 도우셔요. 그 찾는 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아까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를 제발 눈물 한번 쭉 뽑고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바꿔야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 그대로 살아봐요. 실패할 거 있어요. 하지만 또 하면 돼. 하지만 말로만 설교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니까요.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니까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만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처럼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거든. 그만 섬기라. 오직 only Lord. 그만 섬기라. 주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예요. 이게 이가보 시대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가 자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기도회도 다시 하고 주적 모임을 다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주 회개하시고요. 한번 회개를 그렇게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목욕한 사람은 그걸로 좋게 해요. 하지만 발은 매일 씻잖아요. 손은 매일 씻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비극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회개와 기도는 동절의 앞뒤처럼 같은 세트예요. 회개 언제 돼요? 기도할 때 회개되지. 회개하는 모습이 언제 나와요? 기도할 때 보면 회개가 있어요. 이 기도가 세트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 중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라 이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이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금식하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였는데, 첫째로 이것은 구별된 기도였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 성별, 정결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시켰어요. 의식적으로. 의식이죠. 의식.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웠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해요. 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음을 발견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보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와요.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의식을 할 때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어지니까 저렇게 하품하지만 그래도 조심할 때에 막 애써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막 애쓸 때, 제가 학생들만 갈고요. 어른들은 안 갈고요.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튼 이렇게 막
형식을 잘 갖추려고 할 때에 슬리퍼를 내던지고 구두 신고 올 때에 뭐 이렇게 할 그때에 형식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형식 때문에 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나님 괴롭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땡큐 이렇게 끝내지 말고 좀 구별하라고요. 구별. 그래서 가톨릭은 뭐 이런 걸 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가톨릭 교원인 것을 세상에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구별된 기도였어요. 또 특별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금식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조금 기도가 중요해지면 금식해 보세요. 아멘. 네, 정말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거예요? 하는 협박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한번 청해 보는데 신경 안 쓸 거예요? 하는 그런 협박의 딜의 수단이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먹을 자격이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표시예요. 금식하면서 기도, 특별한 기도죠. 평상시엔 하지 마세요. 힘 빠져요. 하지만 금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금식하면서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이건 구별되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부어 시간에 물을 부어서 아니면 장소에 물을 부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 카드 작성한 대로 기도해 보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가봇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사무엘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하자. 또 여기에서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또 하나 있어요. 예물입니다. 자, 네 가지 외우셨는지 보십시다. 시작. 예. 예배의 중요한 요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 안에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고 회개도 있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사무엘 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다스린다.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는 사람. 물론 자기가 일어나서 전쟁을 실제로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면서 왕정 국가로 가면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자신의 포지션이 정해져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불렀어요?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른다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는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라. 예배와 말씀 같이. 이거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군대를 막 우레를 바라면서 막 번잡하고 헷갈리게 해가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도망가게 하셨어요. 과연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행위가 이러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서 친히 희생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는 이 블랙색 같은 인생들이 우리를 막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싸울까? 돈으로 싸울까? 지식으로 싸울까? 혈기로 싸울까? 때려잡을까? 죽일까? 내가 죽을까? 끝낼까? 뭐 이런 거 안 하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이가봇의 비극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가봇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배경을 보았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엘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무지 이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지을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런 시대라도 포기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있거든. 이가봇 시대의 불신앙과 음행과 도전과 이러한 패망의, 이러한 불행의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그 시대를 끝냅시다. 그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과 예배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스바는 다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미스바는 다시 출발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미스바에 모이면 삽니다. 미스바에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문도 살고, 경영도 살고, 인생도 살고, 말씀에 반응하는 아멘 하는 신앙도 살고, 미스바 앞에서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망대입니다. 망대. 높은 그 망대. 사무엘이요, 나중에 그 높은 망대 위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 있거든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하게 하셔서 죽을 길을 가는 발걸음 멈추고 살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망할 길로 가는 인생 멈추고 흥할 길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스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 한결같이 미스바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